전능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복된 길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다 된다고 하셨사오니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그 약속의 복을 다 받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멸시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맨 아버지 아멘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이 온전한 자라고 하셨사므로 말씀에 순종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복을 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큰 깨달음 주실 줄로 믿사옵고 특별히 귀한 예물 드립니다. 그 마음 그 정성 주님 아실 줄 아오니 심은 대로 30배 이상 무한대로 갚아 주옵시고 그들의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은 각자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1절부터 우리가 그래서 한 장을 한번 집에서 한번 일주일 내내 뭐 3번을 쓰든 한 번을 쓰든 순종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얘기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위해서 나 좋은 거 자기 사랑 돈 사랑으로 돌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의 깨달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 줘도 내가 못 깨달으면 뭐 하나님도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자기 사랑 돈 사랑이에요. 이게 자기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내세우지 말라, 만들지 말라 이거지요. 그래서 잘 들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 거두어야 돼요. 그게 우리 주기도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래서 새벽에 자꾸 말씀하는 겁니다. 6일 동안은 힘써 일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5일이라잖아요. 그런데도 또 그래. 4일 일해 보세요. 더 그래요, 더요. 이유될 거 없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66권 인간사에 어떤 문제든 이 말씀 속에 다 말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은 다 예언이잖아요.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인생이 문제를 다 해결해서 복받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더 빼거나 다른 것 더 더하면 66권에 재앙이 만다고 그랬잖아요. 왜 저 사람이 재앙 만나고 안 내느냐. 말씀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자가 되어 있다니까요. 계시록 20장 18, 19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사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
인간사 모두 생로병사가 모든 어떤 일들 다 이 66권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예언했다고 얘기해요. 이게 예언의 말씀.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도 민수기 23장 19절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66권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대하고 살지만은 이 성경 속에서 뭘 기록하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이 성경 66권은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이 66권 전체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자꾸 이제 보고 또 듣다 보면 모든 것이 이 66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니까. 잘 들어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 잘 들어보면 그걸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여러분 이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매일 듣는 말씀이잖아요. 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이 어디까지가 그리스도 안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그 그리스도 안이 어디까지가 그리스도 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까지라니까요. 잘 들어놓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요즘 탁구를 치는데 탁구가 자꾸 치다 보면 늘잖아요. 탁구를 치는데 어디 특별한 연수 받고 왔냐 그 얘기예요. 잘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탁구 쳐봤자 일주일에 3번밖에 더 쳐요. 가만히 생각하고 있어요. 아, 살이 빠져서 그러는구나. 여러분이 살이 찌면 사람이 둔해지잖아요. 근데 이 살이 이렇게 빠지니까 그래서 이게 몸이 돌아가는 게 조금 나아져서 그게 조금 이렇게 기술을 이렇게 하는데 좀 쉽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게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보면 이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경건도 육의 경건도 약간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이것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육을 다스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66권은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로 다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그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잖아요. 잘 들어봐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너는 이 비밀에 순종을 안 해요. 않는다는 건 못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58장 1절에 너희의 조상의 내 집에 허물의 죄, 내 죄를 나팔같이 날려주라고 그랬어요. 그럼 나팔같이 날려주면 아멘 하고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한 주간 내내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일심일도는 누구에게 준다고요? 자기 백성에게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책망 듣는다는 게 책망할 사람도 없다고요. 왜 그러냐면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해보면 책망하면은 올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럼 누가 책망을 하겠어요?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이 책망을 듣지 않고는 악이 씻혀지질 않는다니까요. 이 악이 얼마나 이 악에 찌들려 있어가지고. 자, 잠언 20장 30절을 봐봐요. 물론 온유함으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온유함으로 징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귀한 말씀으로
징계 채찍을 받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큰 복된 길 간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정말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이 몸이 이게 안 돌아가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를 떼어밀어 줄 사람이 누가 있고 나를 당겨줄 사람이 누가 있냐 그 얘기예요. 그게 앞에 있는 그래도 목자라고 하는 참 목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목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요. 저도 이 말씀을 이제 깨닫고 자꾸 이렇게 해보지만 정말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는 자 같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지. 내가 뭐 목사 뭐 안수 받았다고 뭐 내가 혼자 뭐 나는 목사니까 한다고도 아니에요. 인정 말씀을 이제 깨닫고 우리가 해보면은 하면 할수록 정말 부족하고 자격 없고 아무것도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이제 이게 알게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내가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것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 이 66권은 하나님의 비밀로 전체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올 때 에베소 2장 11절 12절에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이 66권의 약속하고 외인이라니까요. 이게 그 안이냐 밖이냐 그 안에 들어오는 게 이게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이게 여러분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되는 거잖아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에요. 새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새 사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기도는 저도 처음에 체험한 거지만은 7개월, 8개월 제가 회개기도 했다고 그러잖아요. 요것만 이제 그전에는 뭐 말씀 뭐 좋아서 막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죄를 회개하는 이 방법에 대한 것도 몰랐던 걸 이게 아는 게 정말 그때는 너무 좋아서 회개가 이것만 한 거예요. 이것만 이렇게 한 것도 이것도 만든 것도 한 10여 년 지나가도 이것도 만든 거지요. 예. 이것도 3사 목사님들이 이것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예요. 예. 그때는 이 죄목 하나하나 말씀 다 찾아서 이렇게 안 했어요. 예. 그냥 이 하나 저기로 이게 그 엽서 같은 그 하나의 요게 딱 이렇게 된 걸로만 했지. 그것만 한 것도 그래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능력이잖아요. 적든 크든 하나님이 문제를 놓고 이 그리스도의 피인 이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이 회개를 하면 반드시 그리스도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뭐 찾았나요? 예? 자, 읽어보세요.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의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아멘. 누가 사게 매를 때릴 때 그 매를 맞고 손이 미가서 6장 9절대로 매를 손이 받으면서 그것을 정하신 자에게 순종할 자가 과연 누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일심일도 경외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았다고 해도 정말 잠언 13장 1절에도 보면은 이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꾸지람을 듣기 싫어하는 그 지혜가 없는 자는 이 채찍 꾸지람 듣는데 이거 안 온다니까요. 나한테 좋은 얘기, 나한테 복만 빌어주는 거기에, 칭찬만 하는 거기에. 이게 누가복음 6장 26절 아니에요. 이게 누가 책망받고 신앙생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시대에. 예?
요즘 학교에서도 바른 말 못한다고 하잖아요. 선생님들이요. 채찍을 못하는 거예요. 요즘. 때리면 쫓아가서 네가 내 자식 때리는 선생도 없어요. 그게 에레미야가 5장 7절부터 보면 장로의 명예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허물의 죄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장로가 그 성에서 그냥 명예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생같이 여기지 않잖아요, 요즘에요. 네. 가서 따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선생님들이 때리고 뭐 해도 학교 예전에는 그렇게 맞고 다녔잖아요. 네? 그런데도 선생님을 그냥 가정방문 오면은 얼마나 선생님 높여드리고, 예? 그러니 교회에서 이 책망하고 상하게 매를 때려가지고 정말 이 악을 씻어낸다는 게 이게 나는 정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책망은 받는 걸 즐겨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지혜를 얻어 천국 가는 자가 바로 책망을 얻은 그것을 기뻐서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잠언 9장 8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이 참 목자, 누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줬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의 이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귀한 복음을 받았다는 걸 감사하시고, 예, 이 정말 이 명철의 길, 이 길을 가는 이 길에 순종하면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인정하는 참 목자는 지식과 명철로 주의 백성을 양육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명철해야 참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데 그 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이 땅에서 인애 다 용서하는 하나님 여호와이시고, 그 다음에 공평, 공의를 그대로 행하잖아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래서 시편 72편 2절에도 보면은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했다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귀한 거. 그 다음에 정직을 그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예. 정직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예.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이요. 그걸 이 땅에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명철해야 그 여호와를 아는 자가 돼서 정말 여호와를 아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바로 영생 얻는 거잖아요. 잠언 17장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을, 이 귀한 비밀을 어디서 누구에게 들은 걸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예. 그걸 우리가 들었으면 이제 이 길을 우리가 배우고 받고 들은 한 것을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귀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 66권 전체가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그냥 수건도 뽑아놓고 먹는 식이면 내가 짐승도 죽는 거잖아요. 껍데기째 주면 그냥 죽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먹다 보면 속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라니까요. 그게 고린도후서 3장 14절, 15, 16절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말씀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고 외인이고 소망도 없고, 소망은 그리스도가 소망이신데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이게 지금 계속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 예? 정말 이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이 길을 간다는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이 복이다 그 얘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붙여놓으시고 정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그러니까 네가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우상을 만들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속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분만 사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일심일도를 줘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네가 나를 경외하면 내가 잘 되고 자손이 잘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편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여호와는 이런 분이는 것을 하나님이 인애의 또 공평의 하나님이시고 또 정직을 행하시는 분이 이 땅에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걸 네가 명철해야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명철한 자만이, 명철을 묵상하는 자만이, 명철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천국 가는 지혜 설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9편 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명철 설교를 들었다는 것, 그 명철의 길을 가면서 이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라는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지금도 외치고 그 길을 가며 그 비밀에 순종한다는 것, 이게 큰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천국은 지혜로 간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에레미야 3장 15절, 번지수도 똑같아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이제, 그 배우고 받은 것, 그걸 그렇게 해보니까요. 정말 내가는 할 수 없어요. 예,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나 돕는 주님을 만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이가 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령까지 받은 게 그리스도 안이다 그 얘기예요. 잘 들어놓고 그냥 아멘만 하면 하나님이 회개기도 하면 다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뭐든 나하고 안 맞아도 이사야 58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내 집에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나팔같이 외쳐줄 때에 아멘 아멘 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내 복이요, 그게 내 자손이 잘 되는 복이다 그 얘기예요. 모든 죄 사함받고 모든 병을 하나님이 고쳐준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체험한 걸 간증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막 코피가 예배, 그때 구역 예배 갔는데 그냥 뭐 조금 주여 하면 코피가 터져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그 김 집사님이 지금은 그 신갈에서 하시더라고요. 뭐 이러면 얘기하지 말라고 해서 앉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 때니까, 아유, 전도사님, 코피가 이렇게. 그래서 막 허리 아파가지고 막 움직이지도 못하고 할 때. 그 중에 제일로 회개기도 많이 한 게 그게 음란죄예요. 네.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정말 이 세대가요. 그래서 요즘은 뭐 또 국가적인 문제에 또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월드컵에 그 축구계에 그 모든 것들이 또 이제 뭐 나타나잖아요. 네? 그 부정한 것들. 이게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유도, 저는 유도 이렇게 하지만은 유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냥 맹목적인 그런 이 복종이 있어요. 선배라고 하면은. 막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부정이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니까 뭐 복잡한 건 싫어해. 내가 그러니까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지도 않으니까 동네 동아리, 무슨 뭐 동아리 회보다 못하게 그렇게 축구계를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번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그게 바로 나다 그 얘기예요. 예, 너무 정말. 그래도 예전에 저도 그걸 들으면서 예전에 그 유도하면서 제가 주장을 했잖아요. 3학년 때 3학년이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면 그 다 이제 모이면 회비를 내잖아요. 그때만 해도 회비가 3,000원씩 4,000원씩 그럴 것 같아요. 3,000원, 4,000원. 그때 3, 4,000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예. 이게 매달 받았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하여튼 그걸 받으면은 돈이 꽤 된다고요. 그럼 그것을 학교에서 그것을 뭐 보고해가지고 뭐 계산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보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다 해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많이 떼먹었어요. 네, 모르게 저도요. 네.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회개기도 참 많이 했지요. 네. 공금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뭐 쓰고 뭐 해도 뭐 관습도 안 하고 뭐 보고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뭐 몇십만 원씩 돼요. 거두면은요. 그때만 해도 몇십만 원이면 학생으로서는 큰 돈이잖아요. 예. 뭐 맨날 뭐 또 이러다가 또 이런 얘기까지 또 옛날 별무 얘기가 다 나오네. 근데 그 축구계 이게 하는 게 보니까 그게 나예요. 돈에 연관된. 예. 그러니까 시험이 들고 문제가 있고 뭐 교회 떠나고 가니 안 가니 기분이 나쁘니 뭐니 다 돈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이게 돈 사랑하는 게 1만 가지의 약이라니까요. 이게 자기는 자꾸 그것을 부인하고 그러지만 결국 이 돈 문제에 하나님 앞에 걸려있기 때문에 이 바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이라도 정말 이 더러운 악한 원수마귀 사탄에 속지 마시고 조금 나오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아멘 해서 그것을 내 죄로 조상죄로 회개기도 하시면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 속에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찾았나요? 네? 잠언 9장 10절. 예, 읽어보세요. 그 책망하는 게 좀. 자, 읽어보세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이제 천국 가는, 지혜는 천국 가는 자가 지혜를 얻은 자잖아요.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그 천국 가는 자는 이 지혜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비밀을 깨닫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니까 부르심을 입고, 부르심을 어디 안에서 입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잘 깨달으라 그 얘기예요. 부르심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를 얻은 사람은 그 책망을 들으면 책망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만한 자는 책망하면 미워한다 그 얘기예요. 그 거만한 자. 이 거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예? 거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거만한 자잖아요. 이게 참. 자, 우리 잠언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싫어해서 지혜자 앞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야 이 책망을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그러는데 저도 이 책망을 이렇게 받아보고 뭐하면 이게 보통 회개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책망 받으면 기분도 나쁘면서요. 예. 미움이 나와요. 예. 나올 때 우리가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자꾸 그걸 자복하고 회개기도 하면 나중에 그 깨달음을 얻게 되면 사랑하는 자로 바꿔지더라고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5절 6절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가 경외해야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게 시편 2편 11절에 기록이 되잖아요. 이게 내가 일심일도,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경외함으로 응답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또 돼야 돼요. 그게 일심일도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일심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에 하나하나
에베소 1장 10절에. 그래서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있으면 하나요, 하나. 하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 된 새 사람이 되면, 사람다운 사람이 됐으면 우리가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요. 주님이 첫째로 우리에게 권하는 거 아니, 권하는 거잖아요. 이게 모든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어디 교파가 있고 당이 있고 나눔이 어디 있고. 그러니까 당을 짓는 자는 육에 속해서 이 성령, 이게 진리를 쫓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있으면 남을 위해 기도만 해주면 그게 바로 말하는 대로 내가 먹고 내 자손이 먹으면서 이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게 혀의 권세에 달려 있잖아요. 그럼 남을 위해 기도해주면 그 기도한 것이 나의 품으로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35편 6절에 보면은요. 다 내 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것은 남을 망하고 남 원수 정말 시기하고 질투해서 남 잘 되면 배 아프는 그 마음, 그 심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위에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 되지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돼서 사람다운 사람이 되면 예수님도 그렇게 살으셨고 그렇게 남을 위해 기도를 위해 그렇게 살면 다 된다니까. 나한테 다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자, 우리 시편 35편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너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하면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남을 위해 잘 되기를 기도하라 그 얘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편을 나누고 무슨 당이 있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 45절 여러분 아멘입니까? 원수를 위해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그 일심일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럼 그분만을 섬기려면 내가 사람다운 사람이 돼서 일심일도를 내가 받아서 항상 경외하는 자만이 하나님, 정말 질투하는 하나님을 일심일도로 섬기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 들으세요. 이 경외한다 하는데 경건이 없는 경외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하나님 말씀인 거거든요. 자, 우리 다 같이 봐봐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경건 없는 경외는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건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경건이 뭡니까? 예? 경건은 내가 이 땅에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마태복음 야고보서 1장 26절부터 보게 되면 말씀이잖아요. 이 혓바닥 재갈무리지 못하면 경건이 무효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 혓바닥을 길들인 자는 이 땅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대로 보면은요. 네. 길들일 게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내 안에 그분을 모실 때만이 내 이 혓바닥을 길들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말, 바른 기도를 하면서 바른 길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이지 안 되는 겁니다. 이 혓바닥 이거 내가 할 수 없어요. 속에 있는 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도 몰라요. 거짓말을 하고도. 그러니까 경건 없는 경애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경건이 뭐냐? 경건이 세속에 어떤 어느 곳에 있든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자가 경건한 자잖아요. 그 경건해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그 택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택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르심과 택함을 잊지 못하면, 그래도 네가 일심일도 여호와를 경외해야 네가 천국 가는데, 너 부르심과 택함을 입어야 천국을 넉넉하게 들어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경건 없는 경외는 있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완전히, 이게 이 노아 홍수 때 정말 그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노아 홍수 때 물에 다 심판받아 죽은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이 다 죽었다, 그 말씀이요. 네? 매일 원망하고, 네? 끊임없는 거지만은 우리 다 저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4단계 회개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가 뭐냐? 이것도 내 죄요, 저것도 내 죄요, 내 앞에 있는 게 내 죄로소이다. 다윗도 그걸 인정을 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나면 아무 말 없이 거짓 없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인애와 공평을, 정직을 이 땅에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윗대의 조상이 심고 내가 심은 것 어떤 무엇도 남의 것은 나한테 앞에 갖다 놓지를 않았다, 이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 탓하고 남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 하나님이 딱 그냥 사형을 또 딱 시켜버리니까요. 그런데도 아멘도 안 나와요. 뭐 기가 막힐 일이시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해도 안 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달으니까 그래도 알지요. 아멘입니까? 자, 읽어보세요. 뭐 찾았나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경건 없는 경외는 없다고 얘기해요. 온 집으로 더불어 경건하여, 경건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항상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일심일도 경외하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삶, 그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의 삶이에요. 그 삶이 모든 경건이잖아요. 거기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 2절에 보면 나온다니까요. 그게 모든 경건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남을 위해 기도 안 하면 남을 미워하든지, 남 미워하면, 네가 나를 미워하면, 나 여호와를 미워하면 그 미워하는 죄를 아비로부터 3, 4대에 갚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와서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게 은혜 받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비밀로, 66권에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비밀로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보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게 4단계 회개로 모신다고 얘기해요. 그게 비밀로 되어 있다니까요. 이걸 누가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냐, 그 얘기예요. 이 길을 우리가 가는 게 그게 명철의 길을 가는 거라니까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은 그래서 조상죄 내 죄를 나팔같이 크게 외쳐주라고 얘기해요. 네? 조상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예? 출애굽기 17장 8절에 정말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광야 40년 길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그 아말렉 족속의 땅을 밟고 지나가려고 하니까 못 지나가도록 방해를 했잖아요. 그게 출애굽기 17장 8절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은 지게 되고, 그래서 아론과 홀이 양팔을 붙들어서 세우고 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그 400년이 지난 그 출애굽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그 아말렉 족속을 사울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잖아요. 그 악어 왕부터 시작해서 젖먹네 짐승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그냥 다 씨를 말려버리는 겁니다. 그게 400년이 지난 후에요.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요? 예?
애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젖 먹는 애까지 그냥 다 그냥 싹 그냥 죽이라고 그러냐 말이에요. 조상의 허물죄 여러분들이요. 좀 이해가 안 돼도 이사야 58장 1절 2절에 하나님이 이 나팔같이 크게 외쳐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들으면 아멘 하고 에레미야 4장 20절 인정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비밀에 순종하면 나 살고 자손 살고 나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이렇게 복 받는 게 돼 있는데 그게 재치기할 때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재치기도 시원하게 했구만요. 아주 그냥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저도 그걸 체험했어요. 나를 무시하고 천대할 때 그때가 나 복 받을 때예요. 나 어디 가든 사람 취급도 못 받을 때 그때 감사하시라니까요.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사단교회에 딱 들어가서 그냥 감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때가 복 받을 때예요. 그때가. 저도 체험했어요. 체험했다고요. 네. 그래서 누가 멸시하고 천대하면 아멘 하고서리 그냥 4단계 회개로 회개기도 하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럼 뭐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자 되라 그 얘기예요. 나만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가 이 사랑하는 자에게 이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있다니까요. 이복 받고 사는 게 신앙생활인데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한다고 그것을 이렇게 저랬다 따지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에 시험 들어서 내가 넘어질 게 뭐가 있어요? 시험은 야고보서 1장 14절에 조상 마귀 욕심이 있어서 시험 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시험 드는 건 욕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우리 딸이 왜 웃는지 궁금하긴 한데 딸이라고 그래. 이름 대지 말고. 잘 됩니다. 예. 정말 이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저도 여기 붙여놨어요. 이게 와서 한번 보세요. 나 붙여놓은 거. 붙여놓고 쳐다보고 또 쳐다보고 계속 정말 그분만을 섬기는 정말 일심일도로 그분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경건하려면 이 조상죄 대죄 다 이해가 난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됐는데 홍 집사님도 이해가 되니까 그렇게 웃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가 이 권사님들이 이렇게 보면 참 손이 많이 가요. 손이 많이 가는데 우리가 그것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쪽이 시편 32편 거기도 5절 6절이요.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시편 32편 5절 6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조상의 허물 내 죄를 그냥 인정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레미야 14장 20절에도 그 다니엘도 그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잖아요. 오늘도요. 조금 나하고 생각이 안 맞아도 억울해도 서운해도 그런 게 많아요. 그냥 인정하시고 오늘도 4단계 회개기도에 있어 경건해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 경건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여호와께서 택하는데 택하지를 아니하신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과 택함을 못 입으면 천국을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해야 경외하는 자가 되니 잠언 19장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외해야 천국 가는데 경건해야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도 내가 경건치 못한 이 경건이 다 무효가 되는 게 이 혓바닥을 제갈무리지 못해서 또요 아버지 하나님 이 혓바닥으로 남을 비방하고 남을 헐뜯어대고 남 얘기 수근수근 했습니까? 남 얘기하는 게 별식과 같아도 내 뱃속에 비수 깊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원망했던 것 다 오늘도 또 자복하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 출발하는 귀한 시간 됩시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